교회 다니게 된 이유, 어떤 물질적인 또는 어떤 최소한의 마음의 어떤 그런 복들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문제들만 더 많이 또 생긴 것 같기도 합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그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곳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한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행을 했던 곳을 2차 전도행 때 역으로 다시 거꾸로 해서 그곳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 들렸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그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그를 이제 전도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보통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 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아버지인 헬라인이었던 이 아버지가 할례라는 그 의식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에는 이제 바울은 항상 전도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어디를 갔냐면 회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그 유대인들을 만날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상태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배신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통 유대인들은 디모데와 식사도 같이 만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할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돌아왔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 디모데가 살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은 할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그 지역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가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실제적인 문제에 복음의 장애물이 될 거라는 사실이 바울에게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는 디모데를 데리고 안 가면 되는 건데, 그러나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복음의 열정과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는 또 가야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줍니다. 물론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신학적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유대인들과의 접촉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신학적, 문화적 그런 거 구분합니까? 그런 거 잘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바울 네가 지금까지 할례 받지 말라고 해놓고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다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가 비난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무엇이 유익할까를 생각해서 분명히 이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 받도록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비난을 감수하면서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 디모데를 할례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도를 계속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생각했던 다음 지역은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서쪽으로 그 에베소를 향해 길을 갔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북쪽으로 가다가 또 더 북쪽으로 이제 북쪽에 발달된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막으셔서 이제는 또 서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쪽에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에베소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북쪽으로 더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서쪽으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그 지역인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것이 나와요. 이 서쪽으로 이번에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으로 꿈을 사용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것인데 참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그 모든 계획을 정확히 보여주셔서 바울이 그 계획대로 가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잠잘 때마다 저녁에 내일은 어디로 가라 아니면 기도할 때 육성으로든지 아니면 생각으로든지 어디로 가라 쉽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바울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는 뜻은 아마 많은 면에 있어서 환경적인 것일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이 고민하면서 전도 여행의 일정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과정이 좀 쉬워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든지 전도 여행 여정을 잡는 것이든지 참 그러한 것들이 조금 쉽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바울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인데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인데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은 것인가? 하나님은 왜 바울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고생하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민을 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새로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되면 고민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지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으면 죄 많은 세상이 아니지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면
어쩌면 고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왜? 이전에는 고민 없이 행동하던 것들이 이제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이질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세상 속에 그 문화 속에 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쉽게 술을 먹던 것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에는 쉽게 거짓말하던 것이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엔 주일에 되면 주일에 돼도 쉽게 놀러 가던 것을 이제는 고민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것을 신앙을 갖게 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고, 어찌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뇌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을 가져놓고도 고민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마음 고민, 마음 고생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많은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대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고민들이 있어야지, 고민하지 않고 사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마음 고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고민이 부딪힌 것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지금 교회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고민하고 있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의 과정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깨져가는 순간순간들이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순간순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고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저도 매일 말씀을 연구하는데 날마다 진짜 죽을 정도로 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그 고생이 없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사 그만두고 싶어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고민이 유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마음의 순환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순환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면 고생하지 않을 거지만 믿음 때문에 마음에 고뇌하고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없다면 아직 믿음의 열심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몸의 순환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수도는 아니고 가장 큰 도시도 아니지만 첫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고상한 의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로서 그 시민은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이 이름을 갖는 도시가 거의 별로 없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들이 와서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 요즘 은퇴한 군인들 생각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겁니다. 이 당시에 군인이란 굉장히 그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한 군인들이 조금 더 머무르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도시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곳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어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회당에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곳에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지극히 적었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바울의 복음사에게 이제 이 도시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후원자가 되는 도시입니다. 두고두고 이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 중에 바울이 가장 고향 교회처럼 가장 든든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오늘 보면은 이곳에서 바울이 만난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취급하는 물품이 아주 사치스러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거였거든요. 혹자는 이 루디아가 바울과 결혼을 했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 루디아는 바울의 든든한 아주 동역자의 그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성경이 나오는 바로는 유럽의 첫 신앙인이 됩니다. 유럽에서 첫 개종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남으로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과의 만남이 결국 바울 일행에게 큰 고난을 가져오는데요. 점치는 여인의 그 여종의 그 귀신을 이 여인이 바울을 막 조금 귀찮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데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점치는 것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이 주인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 생각을 하여서 이 바울을 엉뚱한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커지지요. 빌립보 성의 행정관인 이 사람이 보기에 떠돌이 유대인처럼 보이는 바울 일행과 그리고 그 성의 고상한 그 시민권을 가진 그 고상한 사람의 두 소송이 붙었으니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 시민의 편을 들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 거의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를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후서 보면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몸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맞은 이야기는 3번 나옵니다. 3번 맞았다고, 태장을 맞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안 나오고요. 2번은 안 나오고 딱 한 번이, 3번 중에 딱 한 번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빌립보성에서 맞은 이 이야기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맞았기에 신음소리도 났겠지요. 그래서 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에서 진짜 억울하게 매질을 당한 것인데요. 매질을 당하여 온몸이 멍과 피투성이 되었고 참 온몸이 쑤셨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갇힌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참 조금 평안한 모습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죄수들이 어떤가 하고 보는데, 그런데 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이 간수가 바울이 이제 3번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되는데요. 이 간수는 폐역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좀 더 소중히 여기는 불명예스럽게
자기가 불명예스럽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간수는 이 죄수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그것에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를 말립니다. 이 간수는 그때서야 바울 일행을 보고 바울 일행을 고마워서 바울 일행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르던 그 찬양,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빌립보의 행정관이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로마 제국 내의 어떤 도시에서도 조금 더 특권을 가져서 로마 시민이면 그 정당한 재판을 받고 처리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들,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를 그렇게 정당한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행정관 당신이 직접 와서 빌립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 당신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팁니다. 그래서 행정관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바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바울이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러면 안 맞지 않았을까? 매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에페소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그 대중들의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묻혀버렸을 거다. 행정관이 제대로 못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 바울과 실라가 당황해서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은 나중에 말한 이것이 약간 의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화 보면 억울하면 찰장을 막 두드리면서 내가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내가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울에게 여러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작 그래서 밖에 나가라고 풀어줄 때에 그때 가서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보다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남겨진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이 행정관이 이제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이 혹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그들에 대해서 마치 로마 시민권자인 것처럼 바울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것을 대한 보상으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정당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 맞는 것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고 매 맞는 것을 통하여 남겨진 사람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어쩌면 자청하여 매를 맞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다른 곳에 보면 또 수없이 많은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런 몸의 순환들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인인데 왜 이런 몸의 순환을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매를 맞으면 온몸이 멍이 들면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 많은 길을 어찌 또 가라고 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 참 신앙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겁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망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바울만 그런 것이라고, 교회 다니면 복음 믿음을 가지면 복 받는다고 몸에 순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금 같은 치렁치렁 걸치게 된다고, 족쇄가 아니라 금을 걸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야만 한다면 그래야만 교회를 다시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만 예외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이러한 몸의 순환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쉬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교회 다니면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된 그런 복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부자가 되고 자녀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내 마음이 진짜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이 진짜 조금 편하기를 소원하고 내 몸이 진짜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과 세상의 몸의 순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순환들부터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러면 믿음을 갖는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좋지 않습니까? 몸이 편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몸과 마음, 그러한 것이 순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에 포함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뭔가 마음의 순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국가대표로 뽑혀서 태릉 선수까지 입촌까지 했는데도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금메달만 따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것은 나쁜 겁니다. 그것은 참 훈련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금메달을 따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원이로 되어 육신이 약하니까 그것은 그냥 봐줄만 하다? 아닙니다. 따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칭찬받을 마음이 아니라 비난받고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신앙의 길이 황금 길인 것, 몸과 마음의 고난과 순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황금 길을 가게 될 것, 그것은 마땅히 좋은 마음이고 마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금 길은 이 땅에서의 훈련을 마쳐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그날, 영원한 안식의 그날의 황금 길을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훈련받지 않고
그냥 거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몸의 순환과 마음의 순환, 고난, 마음고생들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당장 구원받고 지금 당장 좋고 몸과 마음이 하나도 고난이 없고 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은 실제로는 거짓된 마음이고 헛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황금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이 순환받고 훈련되어지며 고생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 위에 신앙의 여정을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이름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그것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앙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불만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다니지 말고 믿음을 훈련해야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오히려 진짜 의도적으로 맞은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참 바울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바울의 그 몸의 순환으로 따진다면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진짜 편했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진짜 고생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의 그날의 황금길 메달을 위하여 진짜 이 땅에서 땀 흘린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을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은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고생과 몸의 순환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귀하고 복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마음고생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세요. 왜?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과 몸이 순환받는 것은 순환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빌보에서의 지진이 있었지요.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빼내기 위해서 지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지진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진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구해내는 것이 급한 게 아니었어요. 구해낼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러나 밖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던 간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순환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구원해야 할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오히려 훈련되어지는 코스들이고 참 금메달리스트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금메달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로서 마음고생과 몸의 순환들은 하나하나의 땀방울로서의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세상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에는 몸과 마음의 그 편안까지 다 포함한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땅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위로하기 위하여 힘을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몸과 마음의 위로와 구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바울이 마음고생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서는 훈련으로서 그러한 이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된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메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그 받는 조금 몸의 편함과 마음의 편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진짜 믿고 그것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마음고생, 이 땅의 몸의 순환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내 안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번하기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훈련들, 몸의 순환과 마음의 순환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